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를 볼 때 육상 선수의 관심과 목적은 딱 하나, 결승점에 있습니다. 한 바퀴를 돌든 두 바퀴를 돌든 어찌됐든 결승점을 가야만 그게 목표가 달성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결승점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그 경기에 집중합니다. 시작을 알리는 총성과 함께 온몸에 있는 힘을 다 짜내서 폭발적인 스피드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달리기를 시작한 선수는 결승점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간혹 실수해서 다리가 잘못 걸려서 아니면 바톤을 떨어뜨려서 넘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곧바로 다시 일어나서 달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하는, 달려야 하는 목적이 결승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이 육상 선수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성경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달리기 선수에 비유합니다. 성도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향해 달리는 사람입니다. 결승점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샌가 신앙의 생활에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에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바울의 가르침을, 바울의 교훈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어떻게 하면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관점이 바른 목표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리컵에 물이 반쯤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지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모세의 나이에 80세를 늙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세의 관점은 80세에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은 이렇게 매우 다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른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우리는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새로운 목표가 다시 한번 설정되고 새로운 목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다른 박질하고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목표를 이루고 싶으면 올바른 목표를 바라봐야 된다. 잘못된 관점으로 목표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목표를 봐야 되는데 올바른 목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속된 말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집안 배경과 사회적 배경 속에 성공이라는 그런 푯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가진 배경과 열심은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성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카카오톡 말씀 묵상으로 묵상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내가 과거에 어떤 인간이었는지, 바울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다른 인생을 살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달라진 바울은 성공을 향해서 다른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세상적인 성공은 배설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위쪽에 있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다 펴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 서울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가장 유명한 교수한테 배웠습니다. 또한 이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만 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헛된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그 다른 박질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향해 달려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바울의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관점이 변화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 인생을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만이 진짜 성공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가치의 전환을 말합니다. 관점의 전환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결코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어려움 등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매달리는 기독교는 다른 세속적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당을 찾아가는 게 더 문제 해결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종교는 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지금 당장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 자유해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주님이 문제 해결을 해주셔서 행복한 것보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행복한 것보다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더 가치 있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얻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숙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봤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과연 나를 향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고민과 숙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냐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것에 관심을 가져다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매달려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지 못하면 결국 그 천국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관점으로 가야 하는 바른 목표는 먼 훗날의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나의 삶 속에서의 오늘 2019년 12월 24일에 함께 예배하는 나의 일상의 삶에서의 누리게 될 천국입니다. 더 이상 먼 훗날의 천국을 말하는 헛된 가치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해지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바라볼 때 우리가 구경꾼으로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뛰는 선수로서 같은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특히 마라톤 같은 경주는 제일 마지막에 결승점에 들어올 때
그 스타디움에 꽉 채우는 수많은 관중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마지막 결승점에 골인을 합니다. 그런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뛰는 그런 런닝메이트로서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갈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서 예수님을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것은 더 깊고 더 친밀한 관계에 있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또한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권능이 나의 삶에 깊숙이 닿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힘도, 나를 부정하는 힘도 바로 부활의 권능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이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가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는 오직 부활의 권능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고난과 고통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왕국 2가 지난 주간에 개봉했습니다. 엘사와 안나, 또다시 길거리에는 수많은 우리 어린이들의 엘사와 안나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좀 잠잠했더니 또다시 수많은 우리 여자 어린이들이 엘사 공주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을 해요. 야, 이게 엄청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겨울왕국 1 혹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요, 얼음으로 변해버린 이 안나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린 것은 크리스토퍼나 혹은 왕자의 키스가 아니라 언니였던 엘사의 따뜻한 사랑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주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해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만 앞섰던 엘사의 마음이 아니라 진짜 동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안나를 다시 인간으로 되돌려줍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참 이렇게 위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도 자신을 향한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그는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알아야 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해 예수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안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남녀가 성행위를 통해서 깊숙이 신체 접촉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처럼 그런 깊숙이 알아가는 걸 말합니다. 즉, 예수님과 나가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깊숙이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의 이름을 알고 싶어지고요, 또한 그의 가족을 알고 싶어하고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결혼까지도 함께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모든 것을 알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어진 마음이 더 커지며 주님과 늘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왜 결혼하냐고 묻는 질문에 수많은 청춘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헤어지기 싫어서, 늘 함께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제발 좀 떨어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 주님과는 다릅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결혼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님과 준비된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까? 그 까닭은 주님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지 삶으로 경험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이 세상에 그렇게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표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바울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던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선행이나 능력이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깊숙이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 끝내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았던 이 바울은 자신이 온전히 이룬 사람이 아니라고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음을, 내 안에 이미 구원이 주어졌지만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자신의 현재 영적 상태를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완전하지 못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몇백 번, 골백 번 읽었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성숙함과 온전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그 교회에서 목을 빳빳하게 들고 다닙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달려갈 때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의 목표, 신앙생활의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얼마나 원하고 바랐는지 잡으려고 쫓아간다라는 표현을 두 번을 씁니다. 잡으려고 한다, 쫓아가려고 한다. 여러분, 이 잡으려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달리기 선수가 꼬리인 지점이 다가오면 조금이라도 먼저 닿으려고 가슴을 들이밀면서 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쇼트트랙 강국이지 않습니까? 쇼트트랙에서 몇 번이나 역전승을 일구었던 하나의 기술은 날 들이밀기 기술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든 발을 쭉 뻗어서 날을 들이밀어서 이 날이 조금이라도 먼저 결승점 닿으면 1등이기 때문에 날 들이밀기 기술. 이것이 바로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잡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오늘 잡으려고 라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들은 쫓아간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쫓아간다라는 것은요, 절대로 한눈 팔지 않고 목표물을 향해서만 집중적으로 달려가는 것을 쫓아간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바울은 모든 관심이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항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려가면 쫓아가야 됩니다. 한눈 팔지 않고 곁길로 새지 않고 구경꾼으로 남아있지도 않고 함께 달려가는데 오직 표대만 향해서 표대에만 내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관점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 하나 기독교의 핵심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 어느 종교도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과거의 죄의 종로로 타던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 분이 예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표대로 삼아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자 복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에 종착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 은혜 받았고 복 받았네요. 이것이 은혜와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유일한 최고의 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많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살고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얻는다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불쌍하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자유하지 못한 인생, 늘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는 그 족쇄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며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고 내가 얼마나 부유했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결국 과거에 갇혀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갇혀 있었다면 그는 끊임없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로부터 벗어났을 때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했을 때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잡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재가 과거만 못하기 때문에 현재를 자랑하지 못하고 과거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은 최선을 다했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으니 그 이상의 신앙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속마음을 보십시오. 과거에도 현재에도 머물러 있지 않은 대단히 미래를 향해 미래지향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신앙은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또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고 닮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바울처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여전히 연약하고 미숙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미숙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인간입니까? 그 불쌍한 존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미 얻은 것이 없고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알아갔다는, 그리스도를 소유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다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달려가고 또한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2019년이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남은 이 12월, 이 2019년을 이제 여러분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실 텐데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2019년은 끝이 나지만 우리에겐 또 다른 2020년이 있습니다. 끝은 끝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2019년을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서 다가올 2020년 또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그날까지 꿈꾸며 여러분 한 번 더 힘차게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